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평강이 야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절기죠. 계절입니다. 한 해 2022년도 이제 많이 저물어 가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수단,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이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신앙의 기본인데요, 또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신앙인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신앙의 척도가 또 감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물론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들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욥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정된 가정에, 아주 풍부한 재산에,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너무 힘든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옷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탄식하면서 울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물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슬프지만 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욥의 평소의 신앙이 어떠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재산과 또 화목한 가정과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앞에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주실 때 감사하지만 혹 하나님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얘기죠.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나가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놀랍게 역사에서 그가 그 나라의 그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가는 곳마다 놀랍게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를 공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발탁해준 그 왕 사울이, 자기의 장인어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이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가드라고 하는 나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살려고. 그리고 그 나라 왕에게 가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라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더니 저 사람 다윗 장군이에요. 저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왕이 그걸 알아보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왕이 두려워서 살려고 무슨 일을 했어요? 미친 척했어요. 미친 척했어요. 대문짝에다 막 끄적거리고 침을 막 질질질 흘리고 미친 척했어요. 그 왕이 보더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 미친놈들이 부족해갖고 저런 미친 인간을 또 데리고 오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살려고 미친 짓을 다 하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나?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미친 척해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향해서 또 특별히 사울 왕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34편인데 그 시편 34편에 보면 부제가 달렸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가 그 상황이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다 지은 시인데 그 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선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피하는 자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찬양이, 이 감사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예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삶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약해지고 어쩔 때는 주님의 일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기도 듣지 않으시냐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에게는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 바울을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목회하고 사역하는데도 이게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 질병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육신의 가시라고. 나를 늘 찌르는 내 육신의 가시라고. 심지어는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주의 일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서 주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것 때문에 네가 많이 약해지겠지만 그 약함 속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나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자는 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바울의 반응은 어떤죠? 뭐라 그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자기의 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시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진짜 자랑이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진짜 기쁨이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약함 때문에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더 자랑해요, 나 약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아마 감옥에서 한 4년 이상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수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공금횡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공금횡령해갖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속상하죠. 그리고 더 속상한 일은 뭐냐면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다들 그냥 별로 이러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전도자나 되는 것처럼 잘됐다, 이제 우리가 인정받을 때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복음도 잘 안 전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 이름 드러내려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세웠던 모든 공로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착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나를 사랑함으로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시기로,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떠냐 뭐 어떻게 선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아이들 주느라고 그냥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자랑이 돼요. 내가 그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뭐 어떻게 취급받고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잘 된다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잘 성장한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이 높임받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주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교회가 잘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나의 기쁨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예요.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요 목표가 되어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이란 놀라운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이해가 돼요.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기껏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냥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더니 앞에 홍해가 그냥 다 막아가지고 뒤에는 막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다 죽게 생겼어요. 기껏 하나님 따라갔더니 광야요. 광야를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데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할 데도 없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우리가 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런 주님의 능력들을 경험했으면 지금까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아주 우리에게 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에 한번 이 얘기 드린 것 같긴 한데 인디아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옮겨 가시는 건데 그동안 뭐 휴가도 제대로 잘 많이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이제 옮겨가는 기간 동안에 가족 휴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다가 트레일러에다가 이삿짐 잔뜩 싣고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휴가 겸 이제 캘리포니아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뭐 즐거운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첫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팍 부딪혀갖고 차는 뒤집히고 트레일러는 완전히 뒤집혀서 그 안에 있는 이삿짐들은 막 길 여기저기 다 날라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밤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호텔에 와서 이제 저녁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늘 감사하라고 저처럼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교통사고 난 것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기도를 듣던 아들이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교통사고 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 집 재산, 물건들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이죠. 차는 쩡크가 돼버리고 우리 휴가는 다 엉망이 돼버리고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 뭐가 감사해요? 아빠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막 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냥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말은 했지만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말은 없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감사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날 어떻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보험 처리가 너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본 것 이상의 아주 많은 보상금을 받아서 재산은 전혀 손해본 게 없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차를 고치고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소개해서 어떤 집을 갔는데 그 집에 병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았대요 또.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갖고 그 시골 마을 전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그래 그게 감사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 가족에게 생각지도 않은 멋진 베케이션 패키지를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가족들이 아주 또 신나게 아주 생각지도 않은 베케이션을 치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2년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어저께 이 Feed My Starving Children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춤춰가면서 너무 즐겁게 이렇게 일하시고 섬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감사할 일이 많은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고통 또 상실, 아픔 그런 거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연약함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